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세월이 흘러 많은 자손을 이루게 되고 각 그 12아들마다 그 자손을 중심으로 큰 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지파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아들이고요. 또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레아를 통해 이사갈과 수불론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았던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만들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는 성막만을 관리하는 역할을 시켰기 때문에 한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지파씩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이 둘로 나뉘어서 다시 12지파를 채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사실상으로는 13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따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광야를 전진할 때 성막을 접어서 이동하는 그 수레에 실은 다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서 전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지파씩 3개, 4개의 줄을 나누어서 앞으로 전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머물 때에는 이제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 그 성막과 불기둥을 중심으로 이 3개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가 나뉘어서 이제 그 성막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진할 때든지 머물 때든지 하나님이 항상 무엇을 중심에 두셨는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에 두고 행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따로 구별하셔서 성막만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3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막이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또 부품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반해서 그곳에서 다시 지었다가 아니면은 다시 접었다가 이 역할을 다 레위인들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위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민족들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중심의 성막만을 뺐으면 되는구나라는 것이 파악됐을 때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지키는, 그때는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 성막을 지키기 위한 군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레위인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한 지파, 한 나라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인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식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받는 사람이 지정되어서 아론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는 동안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실수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리더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아론의 그 실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 자손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 그룹으로 구별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온 헌물을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제사장 그룹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너희의 식물이 되게 하겠다, 너희의 음식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 자손의 소유는 제사에 쓰여지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이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성도들이 이제 번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번제물을 가져온 것은 이 번제가 태우는 제사죠. 또 우리 새벽 예배와 같이 매일마다 드리는 정기적인 제사입니다. 그때 태우는 음식은 다 태워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그것도 태우지만 그때는 고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장과 지방을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그 고기를 제사장 그룹이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음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사장들은 가축도 안 기르고 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내장만 태운 다음에 좋은 고기는 다 자기가 가지니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가축을 기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소유를 가지고서는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쓰인 것만 허락을 받았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이 음식물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지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삶을 정결케 하라. 삶을 정결케 하라. 이 제사에 이 고기가 올라가서 태워지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감사의 고백의 식탁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 식탁에 초대를 해주셔서 그 식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것만 허락해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시는가? 정결함을 힘입은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너희는 정결하게 된 사람만 먹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막입니다. 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물 한번 발견하면 아주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이 성도들이 가져와서 이 자르고 또 각을 뜬 이 고기들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단에 이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뿌리는 그 역할을, 그 예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정결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깨끗하다라는 의미인데 상황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의 피가 묻어 있고 또 그것을 아무리 동물의 피를 피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될 때 쉽게 빨아서 이 옷을 깨끗하게 빛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의 정육점에 놓여 있는 고기처럼 깔끔하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피와 이 모든 것이 다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정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최대한으로 깨끗한 외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태도가,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은 제사장들의 거룩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백성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가장 좋은 첫 소산과 첫 새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취하여 소유로, 음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무엇이 가능해지는가? 정결한 제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모습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놓여지는 제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제물이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받을 때에 그 가져온 사람이 좀 못한 거 가져온다든지 또 흠 있는 거 가져온다든지 아니 두 번째 난 새끼를 가져오는 것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드리는 그 백성의 믿음의 관계에서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정결한,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제사장의 역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제사를 이루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신실한 태도로 나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정직한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리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이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이 첫 새끼를 낳으면은 그것은 제물에 쓰일 수 있는 가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바로 드리게 됩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속죄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낙타나 말이나 하나님이 제물에 쓰이지 않는 이 동물이 새끼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위하여서 대속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또 음식을 삼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능력 있으신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능력 있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는 길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모시고서는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시고 저랑 제 동생이 뒤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앞자리에 안 앉으시고 뒤에 자리에 저희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뭐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긴 길이라 우리가 그때 어렸으니까 저도 어리고 제 동생도 어렸으니까 우리 둘이 먹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빵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통팥빵과 소보루빵과 크림빵이 그 흰색 봉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봉지에다 이렇게 담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먹을 생각에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시장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요 그러실 줄 알았는데 조금 출출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를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빵을 좀 목사님을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르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봉지채 목사님 고르시라고 딱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야속하게도 목사님은 첫 번째 통팥빵을 고르셨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목사님 옆에서 드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거 내 건데 이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제 2개 남았으니까 사이좋게 저랑 제 동생이 먹으면 되는데 아직 배가 안 차셨는지 2번째 크림빵을 꺼내서 또 드셨습니다. 거기서 또 안 차셨는지 아주 배가 많이 고프셨는지 3번째 소보루빵도 거의 반절을 드시고서는 봉다리에는 거의 남아있는 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장에 가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집회 참석했는데 빵 생각만 나고 저 목사님이 내 빵 다 뺏어 먹었다 그 생각만 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신 다음에 이제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아주 뜨겁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사실상 말씀 드릴 때는 계속 얼굴 보면서 빵 생각만 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말씀 전하실 때 그 부분에 저한테 전달되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빵을 목사님이 드시고 이렇게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너가 시험 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빵을 드시고 힘을 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감사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서는 돌아올 때에도 같이 차를 탔습니다. 그때는 제가 화가 하나도 안 났어요. 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내려왔고 그 목사님 집 앞에서 내리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들 좀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에 목사님이 얼마나 막 땀을 흘려가면서 차 안이 부흥회장이 돼가지고
저와 제 동생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로 그 목사님께 빵을 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오실 때마다 이제 제가 늘 그때 생각이 나면서 내 빵을 드시고 열심히 설교하신 목사님, 이런 제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소유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우리가 모으는 것, 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그것은 한낱 쌓여있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받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 베풀게 하신 것, 나누게 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지 않으시면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 주지 않으시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삶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게 하라.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은 얼지 않습니다. 소금을 통하여서 보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냥 언약이 아니라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공급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은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도, 우리가 감사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온전한 고백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그 시험 가운데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이것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셔서 이 땅에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정결한 예배,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세상에 무엇도 줄 수 없는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노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삶을 정결케 하라. 우리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의 믿음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삶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라. 내가 일구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